들이었던 아하시아의 일대기 가운데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가 난간에 떨어져서 중한 병을 얻게 되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진짜 심각한 병은 그 난간에 떨어져서 이 뼈가 부러지고 골절되어진 중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이 낫는가 물어보려고 그 다른 병원에 간 거죠. 사실은 다른 병원에 가는 그거 얼마든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아합의 아들 그 아하시아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어지는 그 아하시아가 보낸 그 왕의 신하들이 에그론에게로 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고 그 엘리야가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제 왕이 그 엘리야를 만나고 싶었겠죠. 엘리야를 부르러 가는데 그냥 사신을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낸 거예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그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엘리야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다 살을 것이다. 이 말이 소통이 안 되죠. 분명히 이 50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불렀어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오겠다고. 근데 이게 아하시아의 믿음이에요.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엘리야를 이렇게 보낸 것처럼 엘리야를 데리러 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알고 계시는지 한번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아하시아의 믿음을 오늘 다 드러내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다시 한번 불의 선지자가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불을 내릴 때는 그 50부장이 이제 정말 두려워진 겁니다. 앞에 보냈던 1차, 2차 50부장이 다 불살라지는 걸 봤거든요. 또 보냄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 50부장은 엎드립니다. 살고 싶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왕이 보내서 왔는데 우리 목숨을 좀 귀하게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라 하면서 한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뭐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1대 450으로 싸우고 왕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파수꾼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권면하시면서 따라가라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근데 가서 전할 말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정령 죽으리라 이 말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에게 이렇게 직언하러 가는 건데, 엘리야가 알았겠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두려움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 그 자리에 돌 던지고 죽이려 하고 외치고 귀를 막고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을 버린 백성에 대한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들의 후손이다라는 걸 증명해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우리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었는데 너희가 죽였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군중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들의 심정은 마치 내가 지은 죄가 들통났는데 내가 지은 죄를 덮고 싶은 거죠. 어제 수요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왜 우리아를 죽였을까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이거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간증 가운데나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분은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나의 죄, 나의 연약함 알아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고 싶어 한다니까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슷한 두려움이 나오는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저는 이 엘리야의 두려움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구나. 저는 처음에는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올 거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런 그 위대함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살짝 이 엘리야의 두려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지금 두려운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몰려서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인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분노는 멈춰야 할 분노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시작된 분노. 정말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고. 근데 내가 지금 잘못한 것, 내가 좀 숨기고 싶은 것, 이것을 덮기 위해서 분노하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분노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공의로운 분노죠. 어떤 공의로운 분노의 자리에서는 대부분 비겁합니다.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이 조직의 힘이 있잖아요. 아주 정부를 대상으로 싸운다든지, 큰 대기업을 위해 싸운다든지, 아니면 이 땅에 주관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내가 대항한다든지, 그 원수에게 내가 상대할 만한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가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두려운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세 번째 파송된 50부장이에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자기와 함께하고 가고 있는 군사의 힘을 빌어서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당신을 부른다고, 이런 내려오시라고.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두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1차, 2차 50부장이 다 죽었으니까. 그거 엎드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내 목숨을 우리 목숨을 좀 귀하게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 거죠.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바뀌어요. 내려가는 것으로. 불 내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서 왕에게 직면하고 독대해서 왕이 죽을 겁니다, 이 이야기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50부장의 세 번째 50부장의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냐 하면, 진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준비된 예배자가 된다니까요. 준비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경배와 찬양이라고 할 때 이 경배는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고백들이고, 그게 예배의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태도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려서 감히 내가 고개도 들 수 없을 것과 같은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이라 그래요. 근데 이 경외함이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엎드리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정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불이 막 내리니까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실은 아하시아의 믿음을 바꾸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러 가는데 왜 군대를 보냅니까? 사신을 보내야죠. 그냥 그 민간인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 정말 정부의 주요 인사를 보내야 되는데 군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당신을 부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산꼭대기에서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올 거다.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또 오 주여 이렇게 예배하고 입술로는 립 서비스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가? 오늘 그 질문 안에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아하시아의 문제예요. 뭘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내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데 하나님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게 하나도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그론에게 사신을 보내죠. 하나님은 사실은 너희 가운데 내가 있다. 오늘 이 주제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세요? 이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른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죽을까 봐. 내가 소중한 거 잃어버릴까 봐. 내 돈 없어질까 봐.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 봐.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어떻게 될까 봐. 이걸 두려워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닫는 자가 될 때 이게 진짜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진짜 예배고 우리가 진짜 두려움이 회복이 되어지면 가짜 두려움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나 이러다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아닌가? 이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다른 거 두려워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거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요. 우리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렵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게 되면 내가 죄 드러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야겠는데. 빨리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이게 정말 예배의 모습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진짜 두려움의 회복이에요. 오늘 결론을 내리면 우리 안에 진짜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수많은 가짜 두려움을 다 극복할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원래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담대하고 위대하고 정말 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